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0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만희 계시가 새빨간 교리 사기라는 결정적인 증거,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만희 계시가 새빨간 교리 사기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그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가 계시를 받아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렇게 썼습니다. 2005년에 이제 출판된 책인데요. 거기 보면 또 자기 이름 앞에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드리는 호칭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꼭 두 분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썼는데 자기 이만이라고 그 앞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해놓은 걸 볼 때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걸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누가 성령만이 쓰이실 수 있는 용어를 함부로 써요. 모험하기 짝이 없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저런 말들이요. 또 신성모독하는 저런 보혜사 같은 자기 이름 앞에 써붙이는 그 신성모독인 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은요. 저런 사람들은 절대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 사람의 집 주소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집 주소는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저런 말 쓰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요한계시록의 비유, 여기 뒤에 우리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비유고, 거기 나오는 요한은 비유고, 자기가 쓴 이 책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고, 비유보다 실상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 요한보다 나 새 요한, 자기도 자칭 또 새 요한이라고 자기 이름 붙인 거예요. 성경에 새 요한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붙인 거예요. 새 요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실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비유받은 사람이고 나는 실상받은 그런 새 요한이다. 사도 요한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참, 평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비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책이 더 나은 책이라고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만희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계시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성경의 계시와 자기가 받았다는 실상과 비유와 실상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같아야죠. 영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실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지 멋대로 각색해 놓은 거죠. 또 요새 이런 책도 나왔어요. 성경에 대한 계시와 추석, 2008년에 나온 책인데, 다른 사람들 책은, 우리 목사들이나 또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써낸 책들은 다 주석이고, 자기만 계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툼하게 해놨어요. 내용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가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책입니다. 저는 이런 책 보면요. 계속해서, 웃음이 나요. 물론 코웃음이죠. 비웃음이죠. 아주 개그 보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재밌는, 성경을 알고 보면 그래요. 이 계시와 주석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이런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시간 낭비인데 그 책을 봅니까? 나야 이 책이 잘못된 걸 알려줘야 되니까 대표로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보는 거죠. 구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저는 쓰는 자체가 범죄하는 것이고 아주 무서운 범죄하는 것이죠. 가치 없는 책들입니다. 저는 가치 없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쓰는 겁니다.
네. 의사들이 병균이 뭐가 좋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고치려고 하니까. 네. 필요한 것이죠. 이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네. 자기 계시. 이 사람들은 그냥 아나 부인이죠. 네. 다른 것들은 다 주석이고, 우리 이만희 보혜사 스승이 받은 요한계시록 전장, 전장이 1장에서 22장까지를 또 자기들이 표현할 전장 계시를 받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건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배꼽 잡습니다. 아주 정말 기고만장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말이죠. 자, 그러면 김 목사, 당신은 이만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게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코웃음 치고 비웃음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계시가 맞는다면요. 이만희 씨 계시가 맞다면 난 이만희 씨 따르겠습니다. 네. 아주 이만희 교회 제일 앞에 서서, 네, 이분이 진짜 구주가 정말 그 말한 대로 주장대로 맞다고 할 것 같아. 성경에 의거해서 맞다고 할 것 같으면 따르겠어요. 반대로 되면 이만희 씨가 오늘 아닌 게 증명이 되면 당신이 날 따라야 돼. 이만희 씨가 날 따라와야 돼. 회개하고 따라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간 거 보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선배였던, 이 사람의 스승이었던 유재열 씨 같은 그런 사람은 지금은 아주 딱 이단하고 끊어보냈으니까, 네,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 네. 유재열 씨 동영상 뜬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직접적으로는 비난 안 해도, 네, 동영상 지금 떠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얼굴은 잘 안 보여주고, 네, 거기 좀 이렇게 흐리게 해놓고, 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마음을 훔치는 것도 죄죠. 네, 그건 이 신천지 이만희 씨에 대한 이 평가죠. 마음을 훔치는 것도 죄가 아니냐. 네. 마음 훔치는 것도 도적이 아니냐. 거짓말로 마음을 훔치는 거죠. 네. 교리를 사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 마음을 도적질을 해버리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러니 무서운 죄죠. 네. 가정으로부터, 네. 그건 가정에 짓는 죄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양들을 뺏어가는 죄, 무서운 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디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어디에 쓰려고 그러겠어요?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자, 그래서 이 계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이만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가 그게 바로 마귀 계시고 그게 바로 아주 새빨간 교리 사기고 종교 사기고 한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증명해낸다고 할 것 같으면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여태까지 연구하셨는데 뭘 한 가지만 가지고 이만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가 새빨간 사기, 바로 새빨간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것을, 교리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요. 믿는 자들이 신자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성경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자기가 예수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이만이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반대로 계시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죠. 같은 말씀을 하셔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계획이 이 사람들은 말이 입에 붙은 게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재림 때는 이만희 말로 구원받고 재림 때, 초림 때. 지금이 초림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셔야 재림 때죠. 이 이단 사람들이 이만희 씨 제자들뿐 아니라 이단 사람들이 입에 붙이고 살아가는 게 초림, 재림, 초림시, 재림시, 초림 때, 재림 때 그러고 살아갑니다. 지금이 초림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그 사람들 용어를 그냥 써봅시다. 초림 시기죠.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았으면
아직 초림의 그 시기가 있는 거죠.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고 구원의 시기고, 네, 이런 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가 재림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재림 때, 초림 때는 아니고 재림 때라고 얘기하냐면 벌써 왔다는 게 문선명이 왔고 무슨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서는 무슨 또 누가 안상홍이 왔고 무슨 한길자 또 왔고, 네, 그 부인 왔고, 네, 지금 여기 또 이만희가 왔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이 세상에 여태까지 이 사람들 한국의 뿐입니까? 얼마든지 미국에 얼마든지 그저 유럽의 선배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이만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무슨 걸출한 계시라고 하는 게 새빨간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걸 부정하니까 이 사람이. 네. 이만희의 교리 사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론이 이단이죠. 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걸 부정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하신 것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부정해요? 어리석기 짝이 없지. 그게 계시라고 그래요? 어리석기 짝이 없지. 네. 교리 사기. 네. 근데 그걸 믿어요?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신천지 여러분, 어떤 분 가운데 여러분 전에 목사인가 무슨 장로인가 이런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당신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 이론을 그걸 계시라고 믿어요? 이런 바보 철천지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목사였고, 당신이 어떻게 장로였고, 당신이 어떻게 권사였고, 당신이 어떻게 집사였고, 당신이 어떻게 성도였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교리사기에 넘어간다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신천지에서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부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믿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잠깐만 영의 부활 하니까 몸의 부활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독론 이단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영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이런 그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몸은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끊어졌다가 그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예수님의 영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독론 이단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을 주장하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다고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이단적인,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성경과 정반대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그 신천지인들에게 강하게 설교를 해도요,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미혹된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지. 네. 열심히 좀 성경 공부를 했더라면, 그런데 교리 사기에 안 걸려들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신천지인들의 상당히 그 불쌍한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15년 됐는데 제가 이제 증거한 이 말씀, 저는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이 인터넷으로 떠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아주 열심히 있는 이 청년 한 분이 이제 그걸 다 제 음성으로 파일로도 바꾸어서 CD로 담아서 그렇게 해서 참 비 올 때도 그 낮에도 밤에도 다니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CD를 받아요.
어떤 분은 서대문에서 거리에서 그 CD를 받았어요. 신천지에 15년 동안 다니는 분인데,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변화가 와서 저한테 이메일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 15년 동안 그렇게 믿었던 그 분이 허구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고 너무 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천지인들에 대해서 아주 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 공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전직 무슨 목사였느니, 무슨 어디 보면 무슨 장로회 신학, 성결교 신학, 거기서 다 신학을 하고 나오니, 그런 거 아주 명함까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창피해. 난 아주 창피해.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교리 사기 같은 거 이거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 들어가서 명함 내밀면서 거기에서 선전용으로 사용돼가지고서 나는 전에는 성결교 신학도 했다. 나는 전에 장로교 신학도 했다. 근데 난 잘못된 걸 알고 신천지 신학이 옳다고 생각하고 신천지 교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신천지 신학이 신학이에요. 말도 안 되지. 교리죠. 신학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지. 네. 쓰레기 잡다한 그 교리 가지고 말이죠. 사기 교리. 왜 그러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주장한 둘 다가 다 이단이에요. 좀 이 사람의 글을 봅시다. 이만희 씨가 쓴 2000년 전 부활하신, 네. 지금 이 글을 어디서 나오느냐? 소위 자기가 뒤 여러분 배경에 있는 걸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책이죠, 요 책. 네, 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실상. 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처음에 제자들이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알아보지 못한 이유도 그 이전 형상이 아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닌, 형상이 아닌 변화하신 성령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몰랐던 이유가 예수님이 성령체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체가 또 뭡니까? 네.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영을 말하는 것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령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 들으면 사람들이, 저게 뭘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걸 알고 있네. 저 사람 아주 신령한 것 같네. 신령하기 뭐가 신령해요? 성령체라고 했는데 체가 뭡니까? 그 몸체입니다. 한자로 몸체예요. 체를 쓸 때는 네 가지를 씁니다. 보십시오. 신체에 이제 이 체가 들어갑니다. 건강체, 허약체 그런 말 하죠. 물체를 쓸 때 이 체라는 말을 씁니다. 육면체, 결정체 그런 말을 합니다. 조직에 이 체를 씁니다. 조직체, 사업체 이런 거 쓰죠. 또 표현체제, 스타일, 글 쓰는 스타일이 간결하게 쓴다, 간결체다. 산문으로 쓴다, 산문체다. 시로 쓴다, 시체다. 고로 쓴다, 고체다. 근데 신체나 물체나 조직이나 표현체제나 이런 때에 체를 씁니다. 근데 성령이 신체입니까? 성령이 물체예요? 성령이 조직입니까? 성령이 표현체제예요? 근데 거기 성령에다 왜 체를 갖다 붙여요? 성령이 무슨 건강체입니까? 성령이 무슨 육면체입니까? 성령이 무슨 눈의 결정체입니까? 왜 거기 성령에다가 체를 갖다 붙여요? 이건 국어적으로도 틀린 겁니다.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말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성령에다가 어떻게 체를 갖다 붙여요? 신체나 물체나 조직이나 표현체제 같은 그 몸체 그 체자를 갖다가 성령, 영이신 성령에 어떻게 그 체를 붙여요? 국어로도 틀렸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쓸 때 이 말은 이게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단어예요. 성령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성령체가 어디 있어요? 성령체는 단어도 안 나와 있고 개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잘해요. 은근슬쩍 이렇게 그냥 뚜루뭉실하게 이런 걸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뭔가 이게 뭐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데 이 국어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령체가 뭐예요? 체가 이게 물체입니까? 성령이?
뭐 신체예요 이게? 뭐 조직체예요? 이게 뭐 어떤 필기 뭐 글 쓰는 무슨 체예요? 왜 성령에다 체를 갖다 붙여요? 이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참으로. 네.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다. 이게 성령체가 뭡니까? 성령체가. 네. 그러고 나서 쓰는 거 보면 이걸 뭘로 쓰냐면 영으로 쓰는 거예요. 아주 영이라고 딱 갖다가 붙여놓지. 그럼 사람들이 잘 안 속으니까 속이기 위해서 성령체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웃기는 얘기죠. 성령체가 뭡니까? 성령체가. 성령이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신데. 이걸 이제 예수님과 성령을 동일인으로 이렇게 여기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 정도는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인이에요? 삼위일체의 아주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우리를 공박을 하죠.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의로움 받았다고 어떻게 알아?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참 복음적인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의롭다함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그 확신과 그 믿음을 자꾸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이 털어가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씁니다. 별별 사람을 다 씁니다. 별별 단체를 다 쓰고 별별 책을 다 쓰고 별별 방송을 다 쓰고 별별 뭐 신천지 TV 별별 것들을 다 써요.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야죠. 당연히 살아야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학교에서 공부 잘해라. 학교에서 모범생 되라.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하면서 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잘못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기 위해 사탄이 보낸 일꾼들입니다. 성령체니 뭐니 쓸데없는 저는 쓰레기 같은 용어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키는데 저기 조금 있으면 영이라고 하는 걸 뭐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 보시면 이만희 씨가 왜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가? 여기 말씀 보면 알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에 의하면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죠? 이만희 씨가 어디에서 이거 요한계시록에 아주 실상계시를 받았느니 실상계시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네. 거기에 베드로전서 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난 성경만 가지고 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왜곡하니까 문제지. 네.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풀면 누가 뭐랍니까? 이만희 씨 아주 훌륭한 강해 설교자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만 가지고 우린 해요. 그러면 당신들은 성경만 가지고 왜곡을 하는구나. 그렇게 들으면 딱 맞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하는 일이 우리 성경 공부만 해. 그게 아닙니다. 모여서 성경 왜곡만 해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리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이시다. 네. 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에게 왔다. 그 말을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진짜 아주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게 천사장의 소리와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한 대로 오시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고글할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네, 각인의 눈이 네, 그를 보고 통곡하고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면 자기에게 왔다고 얘기하려면 영으로 왔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승천해서 영으로 재림한다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이유가 몸의 부활을 정면으로 아주 부정해버리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 사람 잘못된 이야기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다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목적이 뭐예요? 아주 사악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했고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서 나에게 왔으니까 내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은 내 말 듣는 게 예수님 말씀 듣는 거야. 너희들은 바로 나에게 가르침 받는 게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빨간 종교 사기꾼뿐 아니라 아주 사악한 종교 사기꾼이 이 말을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을 여기 주장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이만희 씨는 이제 성령체니 뭐니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몸은 영원한 몸이죠. 네.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인가?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인가?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지금 육의 몸입니다.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건 비유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는 건데, 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몸이 뭡니까? 신령한 몸은 영어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면 어떻게 안 보일까요? 영과 같은 겁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여기 영의 몸, 이것도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 여기 영의 몸 잘 보세요. 신령한 몸, 영의 몸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 여기서 번역을 달리 한 건데 우리 한국말로 영어는 그냥 영어들 성경들은 다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네. 스피리추얼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은 무엇인가? 영의 몸입니다. 그러면 어떤 몸을 말하길래? 여기 보니까요. 그 다음 절에 52절로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몸, 그 부활하는 그 몸, 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 무엇인가?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incorruptible, imperishable, 썩지 아니할 몸.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뭐 안 보이고 뭐 영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인가?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여기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받을 것이다. 썩지 아니할 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몸은 죽지 않습니다. 이 몸은 immortality, 불멸의 몸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썩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몸이 점점 늙고 쇠하고 몸이 썩게 되죠. 네. 몸이 세포가 죽고 썩게 됩니다. 네. 그런데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이것이 신령한 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누가 입으셨죠? 예수님이 입으신 겁니다. 무슨 성령체니 무언이 참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용어 자체가 악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R.A. 토레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피가 아닌 변화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력한 몸, 영적인 몸, 하늘의 몸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 성령체니 뭐니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네, 그런 것들은. 네, 아주 그냥 생각지도 마세요. 네, 아주 그냥 사람 홀리고 사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하여튼 사기치는 용어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네, 영적 사기, 아주 교리 사기치는 용어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여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요. spiritual body. 성경이 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몸이 spiritual body,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몸을 가지게 될 것인데, 네. 성령체니 뭐니 다 정말 아주 그냥 그 마귀 용어, 아주 그냥 쓰레기에 갖다가 처박아 버릴 그런 용어, 예, 그런 것들 말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 이 복음적인 교회 성도들,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은 그런 그 사탄의 그런 그 장난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 좀 전에 보셨어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고 또 죽지 않고 영원한 몸을 말씀합니다.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토라이 박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몸인가 가지셨는가? 살과 피가 아닌 그게 육의 몸입니다. 그게 아니라 변화된 몸을 가지셨습니다. 썩지 않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바디를 가지셨습니다. 마이티 바디, 강력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 신령한 몸 가지셨습니다. 헤븐리 바디, 하늘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트랜스포음드 바디, 변화된 몸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지신 그 몸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 가지시던 그 우리 몸의 어떤 이 성질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 이런데 그냥 가서 부딪혀 보십시오. 통과가 되나요? 이런 거 그냥 막 부딪혀 그냥 동그라지죠. 네. 예수님은 다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신 거 보면 아마 그 특별한 그 몸이신 게 분명해요. 그 변화된 그 몸은요. 네. 우리 몸도 그런 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변화된 몸입니다. 근데 몸은 몸이에요, 분명히. 네. 보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몸이에요, 몸. 분명한 몸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네. 이 구절에 있지 않냐? 김 목사, 이 구절에 있는데 왜 시비를 걸어? 네. 이 구절에 있는데 왜곡하니까 문제죠. 이만희 씨. 당신이 왜곡하니까 문제죠.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왜곡하는 게 문제라니까. 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소용없어.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난 얘기한다. 아무 소용,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왜곡해서 내 앞에 갖다가 던져놓고 왜 안 믿냐고 얘기하는, 믿는 내가 바보지. 그 사기에 걸린 내가 왜 사기에 걸려들어요? 성경은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사기에 걸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를 좀 우리가 더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겠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교리 설교 참 많이 하셨잖아요. 미국에 지금 아직까지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 가운데 하나인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교리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교리 설교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스토리만 많이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이단들이 교리 가져와서 교리 전쟁하자고 그러는데 교리는 모르고 우리가 들은 예화만 많이 알고 우리가 설교자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 세미나 하면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월요일 날 됐어요. 이제 다 목사님들이 쉬는 날인데 그날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도 쉬는 건 안 해요.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하고 나면요. 24시간 지난 다음에 설교 본문 서역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기억하는 건 스토리만 남습니다. 내가 이야기 예화로 든 거, 재밌는 거,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거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근데 예화로 많이 기억하는데, 근데 그럼 설교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네. 설교를 제대로 한 거냐? 예화 남으면 설교가 제대로 된 거냐? 이게 문제죠. 네, 농담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교리에 여기에 중요한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봅시다. 성경 말씀 봅시다. 이만희 씨 봅시다. 성경 말씀 함께 봅시다. 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긴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번역이 됐네요. 어떤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성경. 우리말로 이제 흠정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뭐 한글 킹 제임스 성경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네. 또 뉴 킹 제임스 성경, 더 현대적으로 킹 제임스를 번역한 거. 그 다음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국제 번역인데요. 네. NIV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네. 이 성경은 이제 직역보다는 좀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 같은 그런 성경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해설이 딸린 성경이다. 해석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러고 봐야 돼요. NIV는요. 직역을 보려면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리심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네. 왜냐하면 그 영, 성령 이렇게 번역, 그 본 원어가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영, 사람의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성령 아닌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뜻이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오해되지 않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으로 살리심 받으셨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체를 받으신 거예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그에게 잉태할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말면 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성령으로 번역한 건 아니고요. NASB라고 이것도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성경인데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이 성경도 많이 씁니다. 네, 권위 있어요.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마 이만희 씨가 이걸 보고 있으면 봐라 내 말대로 여기에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고 돼 있잖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뭐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아니 뭐예요? 다른 그 본뜻은 영으로는 예수님 영으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영이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입었더니 육은 돌아가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영으로는 살아 계셨으니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다.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Make alive라고 하는 것은 이 영으로는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으로는 여기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꼭 무슨 뭐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으로서는 살아계셨다는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아계셨다. 네. 이런 견해를 주장한 분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유명한 유명한 강해자죠. 네.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70 중반이신데 이런 분이 그냥 한 10년, 20년 더 좀 설교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 지금 미국에서 대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은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설교 보통 1시간씩 해요. 그리고 설교를 20시간, 30시간씩 준비해서 해요. 그런데 이분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선지적인 설교를 합니다. 아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네. 이런 아주 의로운 설교자들이 필요해요. 희생을 각오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진짜 설교자들을 위한 설교자고 아주 설교자 중에 설교자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분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이단들에 대해서나 혹은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나 혹은 그 게이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요새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게 인기 있어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유행을 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러면 CNN 같은 데 나가서 이제
그 복음적인 정통교회의 견해를 대변할 때는요, 이분은 추호도 자세가 틀림이 없어요. 포퓰러하고 뭐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인기는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정말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예요. 이런 설교자가 한국에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합니다. 미국에도 많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으셨지만, 네,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 계셨다. 네, 몸은 죽은 상황이 되셨지만 영으로는 그때도 살아 계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맞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네, 그런 건데,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을 때, 그 몸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또 영적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그건 뭔가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시는 바로 그런 종류의 죽음. 성경의 죽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성경에 우리의 영을 말씀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육신은 그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육신의 생명은 끝나셨고, 예수님의 영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기셨고, 잠시 동안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지,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영이 살아난 바로 그런 얘기하게 되면 이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바로 이만희 씨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네. 성경 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의 영존하심을, 네, 영원히 존재하고 계심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 이만희 씨는 소위 계시라고 하는 것, 실상 계시라고까지 이름을 갖다가 덕지 갖다 붙여놓은 그 계시라고, 거기에다가 다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성경에 말씀하는 걸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영존하심을 부정하고, 이게 무슨 계시입니까? 이게 무슨 실상 계시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교리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리 사기, 그리스도의 영의 영존하심을 부정하는 교리 사기, 네. 교리 사기극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빨리 나오십시오. 더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시고 더 멸망의 길을 걷지 마시고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으면, 제가 지금 오늘까지 신천지에 대해서 그 1차 시리즈로 31개 설교를 했고요. 지금 오늘 11개째 2차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오늘까지 하면 41개의 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김홍기 목사 신천지 교리 교정 이렇게만 하시면 쫙 뜹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다 들어보세요.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지 마시고 속히 주님께 돌아오셔서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시고 교회로 돌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아주 황금기에,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영반대로 사기를 당하고 교리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을 영엉뚱하게 이런 적그리스도 적보혜사 이만희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참 속이 상합니다.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바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계속 잘 들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 5가지 경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목격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 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가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엠마오로 가던 제자, 뭐 이 찬송이 있어요. 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동행한 겁니다. 네. 조금 이따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시거든요. 갑자기 눈앞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아요.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동행하시나 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눈이 진짜 감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뭔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우리 그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영어 성경은 restrained, kept from recognizing, prevented from recognizing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가려줘.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가려져서 했는데 뭔가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시고 변화된 몸으로 바뀌시고 영광의 몸으로 바뀌시고 네, 그래서 전에 예수님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처음에 긴가민가 아마 그럼 같긴 한데 예수님 같긴 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죠.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봤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에 싹 끼어들어서 이만희 씨 같은 사람 싹 끼어들어. 봐 이게 성령체니까 성경 쓰레기 같은 용어는 집어던지고 예. 이단 그 용어는 집어던지고 성경에도 없는 용어는 갖다가 버려. 무슨 성령체 무슨 성령체야. 예.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spiritual body.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몸은 보였습니다. 보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네. 여러분, 영인데, 영은,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랬죠? 살과 뼈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그 음식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 때 예수님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고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그 예수님은 몸은 안 보여요. 근데 옆에 계신데 예수님의 그릇이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뭐 손으로 먹었는지 아니면 뭐 이거 우리 같이 숟가락으로 먹었는지 뭐인지 몰라도 뭐 그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막 보이는데 막 먹고 막 그 음식은 작아지고 막 그 그릇도 먹다가 보면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놓고 그릇이 막 움직이고 막 숟가락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음식이 막 없어지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예수님하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유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거기 지금 음식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실상기술에 참나 정말 기가 막혀서 이게 성령체니 뭐니 그딴 그런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여기. 네. 예수님이 옆에 계셨죠. 봤죠. 네. 우리와 동일한 몸 그러니까 잡수셨죠.
네,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살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빨이 없고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네. 음식을 함께 먹으실 때는 잡수실 때는 이게 함께 계신 거죠. 네. 축사하시고 여기 예수님 보세요.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야, 너도 먹어. 그러면서 이제 갖다 주신 거예요. 아, 근데 여기 그릇에 빵이 오는데 선은 안 보이고 빵만 쑥 담겨. 그래서 음성만 들려요. 먹어. 어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저게 손도 안 보이는데 음식이 탁 놓이고 먹어. 먹겠습니까? 그거. 이런 식으로 이만희 씨가 이 얘기를 하는데 웃기네. 정말 웃겨요. 네. 이게 뭐 실상 계시라고. 참. 이거는 또 뭐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만희 씨가, 이거는 비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네.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했어요? 참, 정말 사람들 속이려니까, 넘어가려니까 별거로도 다 넘어가네. 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 대단히 어리석어요. 전에 상담사가 그러잖아요. 이 신천지 서울대생도 넘어간다고, 의대생도 넘어간다고.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이제 눈이 우리랑 함께 음식 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네! 보인 거,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어요. 눈이 밝아져. 여기 보니까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뜨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네. 근데 사라지신 거예요. 여기 보이지 아니했다는 말로 영어로는 he vanished from the sight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disappeared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vanished. 보는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그걸 여기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지금 보이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지금 좀 전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눈이 가려져서 못 봤다. 네. 그런 이야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꾸밈이 없는 진실한 증언이다. 토라이 박사님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음을 도처에서 듣는다. 네. 여기저기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인 줄 잘 몰랐어요. 여기 제자들도 그랬는데 이렇게 말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네. 모른다고 몰랐다. 예수님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대로 적어서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그렇죠? 왜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못 봤는지 또 갑자기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는지 설명을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찾아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영광의 몸, 너무 달라지신 그 신령한 몸, 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과 그 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새 몸을 가지게 될 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같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긴가민가? 야, 아니야? 기야? 야. 이러던,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닮기도 하고 예수님 모습을 완전히 닮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때,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특성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 만나,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맞다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런 데도 있잖아요. 여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이유를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때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일어난 그대로 말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면, 부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면 결코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네. 좀 더 멋있게 만들었겠죠.
그대로 일어난 걸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제자들이 목격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was seen. 게바에게 보여주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봤다고 와서 얘기하면 당신 잘못 봤어. 그런데 12명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래? 근데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500여 형제가 와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렇게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까지 그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이셨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처럼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봤다는 겁니다. 여기 도라이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꾸몄더라면 제자들뿐 아니라 여긴 제자들만 다 봤잖아요. 원수들에게까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말했을 것이다. 후에 꾸며서 부활 얘기를 쓰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쓰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다고 그대로 여기 적어놓은 것은 이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대로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적어놓은 이 성경에 지금 이 말씀하는 이 부활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고 이것은 정말 진실되고 참된 그런 말이라고 하는 여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가 목격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영어로는 touch me not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Don't hold on to, don't cling to.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붙들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자, 왜 붙들 수가 없었어요? 붙들 수 있었죠. 근데 못 붙들은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9절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붙들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영과 같은 존재가 돼서 붙잡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만희 씨 하는 얘기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님의 발이 있었으니까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게 여기 보여지잖아요. 신천지인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딸려있는 발이에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붙들 몸이 없어서 붙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붙들고 예수님 가지 마세요 하고 이 땅에 그냥 계속 계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을 못 봤잖아요. 그런 의미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에 그 분명한 이유는 말씀하지 않지만 나를 붙들지 말라 하고 말씀한 것은 나 붙들 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가 손이 있어서 내가 붙드냐. 내가 발이 있어서 내가 붙드냐. 내가 뭘 보고 네가 나를 붙들려고 그러느냐. 붙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발을 붙들고 여기 여자들이 경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손과 예수님 발을 여기서도 마리아가 붙들 수가 있었어요. 한 붙들었는데 왜 못 붙들어요? 예수님 발을 붙들고 내가 경배했는데 근데 지금은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여기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네. 없죠? 네. 이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주석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래된 수수께끼였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네, 꾸밈이 없어요. 사실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목격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네, 예수님 바닷가에 서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기서 그 목청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호숫가에 배에 떠 있다가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그 말씀대로 하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서 계신 분이 누군지,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고기 잡은 거 있냐? 없습니다. 너희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던지니까 거기에 고기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걸려오니까, 야,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어.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 주님이시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예수님 거기 서신 걸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지금 먼저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의 부활이 이렇게 분명한데요. 다섯 번째로는 도마와 제자들이 목격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나.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겨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나타나셔서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여기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보고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는 몸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디 몸의 부활을 부정을 해요? 이단이 되는 것이죠. 네. 신천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이만희씩 이 교리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보면서도 이 말씀을 사기하고 이 말씀을 거짓말하고 이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그런 이 사람을, 이만희 씨를 바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당신이 어떤 그 예수의 재림의 영을 받은 걸 오해하고 있다면 당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나오셔야 돼요. 당장에 거기 자리 집어 던지고 나오세요. 있는 책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니 뭐니 그 책들 바로 그 마귀의 책 다 버리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기숙사에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듣고 있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접어놓고 나오세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 부활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이 있는 몸으로 부활했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만희 교리의 세뇌가 돼서 실상은 무슨 실상?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만도 못하죠. 아주 독 같은 거 말이죠. 악독한 거, 독 같은 거 그거 먹고 말이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정신 차려. 나는 있느냐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와야지. 그 늑대 따라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빨리 나오세요. 오늘 당장 나오세요. 아주 당장 버리고 나오세요. 당장 상담소 가서 상담 받아요. 당장 교회로 돌아오세요. 당장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당장 학업으로 돌아가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살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영이. 도마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라. 네. 우리 개혁 개정에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콤마를 집어넣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라. 옆구리에 이제 그 말씀하는 건데, 혹은 손에 말씀하는 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의 옆구리가 지금 그 창에 그때 찔리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상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여기. 부활하신 몸. 네. 영적 그 신령한 넣어봐. 여기 지금 넣어봐.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돼. 넣어보라니까. 예, 네가 믿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넣어보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여러분, 돌아오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기꾼 말 듣지 말고, 교리 사기꾼 말 듣지 말고 빨리 돌아오란 말입니다. 빨리 돌아와요. 빨리.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정신 차린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봤기 때문에 믿어. 네. 이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5가지 중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5가지 중요성.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그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성결의 영, The Spirit of Holiness, 이 거룩하신 The Spirit,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2가지 근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2가지 근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것, 그게 복음의 2가지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만 설교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여러분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복음의 2가지 꼭 있어야 될 근본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여러분이 전하면 그건 절반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개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의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희생의 죽음을 믿고 대속의 공로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만희 교리 사기꾼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압니까?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말한 요한계시록 전장이니 뭐리 1장에서 20장. 그거 내가 말한 대로 다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초림 때는 예수님 말씀 믿고 재림 때는 이제 재림 예수의 영이 나요. 재림 예수의 영이 무슨 자기에게 와 이 교리 사기꾼아. 자기에게 와가지고선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말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교리 사기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걸 싹 부정해가지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 예수님이 어떻게 영으로 부활해 이 교리 사기꾼아. 어떻게 영으로 부활을 해?
예수님이 영원한 영이신데 어떻게 영으로 부활을 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당신의 그 말을 가지고, 당신의 그 신성 모독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 이 교리 사기꾼아. 이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뺏어먹기 위해서 이 사탄이 그런 그 거짓된 일꾼, 이만희 같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신천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돌아오시오. 당장 돌아와요. 지금 당장 때려치고 당장 돌아와요. 당장 미혹에서 깨서 당장 돌아오란 말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만희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거 다 헛돼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그 부활은, R.L.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지브롤터는 아주 그냥 그 굉장히 아주 사활을 거는 그 요새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워털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워털루다. 워털루는 거기서 나폴레옹이 재기하고 올라올 때, 그때 아주 거기서 웰링턴 장군이 워털루에서 그냥 부심으로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나폴레옹이 아주 끝장이 났죠. 영국이 끝장이 났죠.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만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의롭다함 받은 존재가 된 걸 압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의롭다함이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복음을 다른 데 가져가는 것, 이만희 같은 존재, 이 적그리스도, 이 적보혜사, 신천지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고 빨리 도피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빨리 끊으세요. 멸망의 줄을 빨리 끊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자신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죠. 예수님과 함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먼저 가신 남편, 먼저 가신 부인 때문에, 먼저 가신 누구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네. 보고 싶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와 함께 부활해서 데리고 오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을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몸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런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만희 계시가 새빨간 결이 사기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영존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이 교리 사기꾼 이만희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리 사기꾼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5가지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2가지 근본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헛됩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자신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0번째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 다른 말씀들 앞에 1에서 9까지 이만희 계시록을 다 빼진 거 있으면 시청하시고요. 또 그 전에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에서 31까지 다 시청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또 제가 지금 여기에 맞춰서 정통신학 정통교리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해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지금 계속 25번째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그것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여러분이 100%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강해도 꼭 시청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보신 후에 다른 분들에게 꼭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가족이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배를 타고 가든 뭐 있든 뭘 던지든 구명정을 던지든 뭐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으로 지옥에 빠지는 영혼들 우리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수단을 통원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되도록 여러분의 발이 거룩한 발이 되도록 여러분의 입이 거룩한 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늘에서 궁창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99마리 찾은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들을 상한 양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